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 구하라, 찾으라, 그렇죠? 문을 두드리라. 마치 이 구절을 읽어보면 기도만 하면 그냥 다 응답이 될 것 같은, 그렇죠? 구하면 또 찾으면 또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확실한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만큼 진짜 확실한 기도에 어떤 응답을 약속하는 그러한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기억하고 또 외우고 그러면서 받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제깍 나오는 것처럼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그냥 무조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 사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이 원어에 나오는 이 말씀의 그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동사의 이 형태 자체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딱 이 부분만 보니까 그냥 뭐 구하면 그냥 동전 500원 넣으면 탁 음료수 나오. 요즘은 500원짜리 없죠. 한 1,000원을 넣어야지 나오는데. 자, 1,000원을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싼 거죠. 그렇죠? 우리 세차장 이렇게 취준사님과 하시는 그 자판기 이렇게 보면 다 1,000원이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그 애용을 하는지. 가서 맨날 사이다 뽑아오고 콜라 뽑아오고 그 재미로 살아요. 매점이 가까이 옆에 없어도 그거에 너무 좋아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너무나도 기분 좋게 기도를 하겠죠. 근데 어떤 기도는 분명 그렇게 바로 즉각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기도 계속 해왔는데도 1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안 들어주실라나 보네. 괜히 기도했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오늘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풍습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랍비들이 자신들의 그 제자들을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랍비를 중심으로, 선생님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공동체다 보니까 자신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그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모이면 항상 외워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에도 그런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죠. 그러면 분명하게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한 회개의 내용들을 담은 그러한 기도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함께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기 전까지 너 이거 외워서 기도해, 너 이거 외워서 기도해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 뒤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세요. 제자들을 데려가긴 하시는데 제자들한테 니네들 나오고 같이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이러지 않으세요. 항상 제자들을 놓고 그냥 홀로 가서 기도하시고 오시고, 때로는 그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 그리고 홀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동 기도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한 거죠. 아니 이건 당연한 건데 기도문을 공동의 기도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건데 랍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동체들은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는 없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기도문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도문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명동성당을 한번 놀러 갔었어요. 예, 명동성당 서울에 명동에. 그냥 구경삼아 한번 들어갔는데 그 의자 가운데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장의자로 돼 있는데 의자 가운데서 친구들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옆으로 사람들이 막 앉기 시작하더니 바로 그냥 미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있나 보더라고요. 이 주말에 가면 그걸 몰라갖고 그냥 거기서 앉았는데 사람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계속 뭐 기도문을 외워요. 되게 많이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 봐갖고 일어나면 같이 일어났다가 눈치 봐갖고 앉았다가 그때 고등학교 때였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끝난 거 봐갖고 이제 몰래 빠져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천주교 다니려면 진짜 많이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외우는 게 많아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아이고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우리는 물론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우리가 외우는 것은 기도를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예로서 사실은 외우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 빼먹을까봐 어떤 부분에서 빼먹을까봐 또 보통은 이제 축도하지 않는 경우들 마지막으로 그런 기도도 함께 병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기도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달달 외우란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기도의 예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워야지 그거에 맞춰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다 외웁니다. 우리 그래도 세례 받은 정도 성도들은 다 외우잖아요. 왜냐하면 사도신경 그 주기도문 정도는 외워야지 세례를 받으니까. 더군다나 뭐 이 권사직을 대고 우리 장로 뭐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 당연하게 외우죠. 아마 눈 감고도 외울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중간에서 딱 시키면 못 외우기도 해요. 예, 그러기도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딱 따면 못 따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야 처음부터 뭐 다시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못하겠다고 그래요. 예, 오늘 우리 김경 권사님 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막 저는 막 은혜가 돼서 오늘 설교 내용을 그냥 다 해버리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이 기도들을 들으면 길지 않은데도 뭐라고 그럴까요? 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에 그동안에 해왔던 이 기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쌓여진 거죠. 예.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가장 근본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수없이 외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거에 맞춰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기도를 잘 못하겠다고 말을 하느냐? 주기도문을 한 번도 제대로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의 주문처럼 그냥 달달 외우기만 했지 이것이 기도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은. 저 통합책 학교를 다니면 통합책 예배 때는 대표 기도를 한 뒤에다가 주기도문을 같이 외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오니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음대를 거기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신대원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봤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예배학 교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렇죠? 또 뭐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기도를 다 하는데 왜 주기도문을 다시 외워야 되느냐? 제가 한번 질문을 했더니 젊은 여학생 하나가 딱 그러더라고요. 맞네요. 다 기도하는 거였네요. 그랬구나. 이러고 그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웠지만 자기가 그것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 안 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주기도문이 기도였네요. 그러더라고요. 기도죠. 기도인데, 그러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왜 기도를 못 하겠느냐? 그 기도를 맞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 내용대로 기도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것과 같이, 또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다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으로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외웠던 그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상 내 입술로, 내 기도의 제목으로, 또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잘 써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습관이 안 되면 못 써요. 그럴 때면 주기도문을 딱 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한번 써보세요. 물론 우리가 지금 보통 하는 기도의 순서와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내가 내 기도에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권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대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오늘은 주님 가르친 기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의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비유 하나를 얘기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비유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5절부터, 그렇죠? 5절부터 8절까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자, 어느 날 밤에 이제 다 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친구 하나가 오더니 문을 뚱뚱뚱 칩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 왜 그래? 그러고 나가보니까 친구야,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주지 않겠니? 하고 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다 잠들어 있는데, 이건 귀찮은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다 잠자고 있는데 와서 배고프다고 와서 떡 달라고 그러면 누가 기분 좋다고 그러겠어요. 밥 한 고기 빌리러 오면 주면서도 아마 투덜거리면서 이 밤에 뭐야 하고, 때로는 야 내일 와 내일 그러고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특별하게 뭐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쩌면 몇 년 만에 보는 친구가 나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오면서 내 집에 들려서 늦은 밤에 친구야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고 왔을지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루 먹을 양식 먹고 때로는 일을 하지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굶고 일을 나가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멀리서 찾아왔어요. 배고파하는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가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가서 떡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의 집에 왔지만 아마 다른 친구들 또 다른 사람들의 집을 가서 두들렸을지 몰라요. 이 집도 가서
얘기했지만 이 집도 없다. 저 집에 가서도 내일 오라. 이 집에 가서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다 거절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도 이 집에 가면 주지 않을까 하고 그 밤에 두들겼다. 아마 그 상상을 한번 해보기를 바래요. 우리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순천은 잘 살으셔서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막 연탄 떼고 그렇죠? 쌀 이렇게 조금씩 사다 먹고 막 이럴 때 그럴 때면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연탄이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연탄광에 연탄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밤중에 연탄이 떨어지면 그때는 뭐 가게가 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집에 가서 연탄 하나만 빌려주세요. 안 그러면 추운 겨울 날 그 찬 방에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가서 옆집 가서 우리 어머니가 그 연탄 한 장만 빌려달래요. 그러면 그래 광에서 가져가라. 그냥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또 뭐 이러니 저러니 해야 되니까 또 가서 설명하고 그거 이제 빌려다가 하고 내일 갚을게. 그리고 이제 갖다 주고. 뭐 그러면서 지내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말 이 간절한데 어디 가서 못 구하는 이 떡. 그래서 그것을 요구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한테 이 밤중에 찾아올 만큼 친한 친구는 아닌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할까. 그래서 친구의 벗대머리 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 때문에 아유 그래 오죽하면 왔겠냐 그러고 줬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제자들은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간절한 기도여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둘둘둘 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해라. 정말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가서 이 떡 세 덩이만 달라고 문을 두들리는 그러한 친구의 모습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기도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내 형제를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이제까지 그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둑놈식보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건 좋은데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도하는 이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 그냥 오늘 배고픈데 밥 주세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일하기 위해서 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살아가고 그래야지 전도하고 그래야지 기도하고 그래야지 예배하고 그래야지 우리 가족을 이끌고 저 이 일용할 양식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밥 한 끼를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이 감사.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내게 먹을 거를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게 먹을 게 없다고 반찬 투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반찬 투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가 해 먹어 막 그러고 싶어도 우리 또 권사님들 못 그러시잖아요. 남편들한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또 뭐라도 해달라면 그 밤에 또 뭐를 만들어서 또 해주고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일 텐데 그렇죠? 아이들 배고프다 그러면 그 막 귀찮을 텐데도 밤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먹이는 그런 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너희는 이렇게 정말 간절한 모습, 이러한 이 떡 세 덩이를 얻고자 하는 친구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예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 그렇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또 뭐예요? 찾으라. 그리고 또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원어의 자체가 정말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라는 의미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하라는 의미지만 그러나 이러한 앞서서 이미 그러한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걸 주시고 찾는 걸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에 열려주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하라고 예수님은 자꾸 얘기하실까요? 간절함이 없으면요, 응답받아도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실컷 기도해놓고도요, 그것이 이루어져도 이거 뭐 그냥 되려니까 됐나 보지. 그게 별로. 그래서요, 기도할 때도요, 물론 이제 다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 기도들을 하세요. 예전에 그 기도원에 중고등부 때 저희는 이제 동계 수련회는 무조건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기도원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기도들을 하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기도들을 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기도들을 안 하고 다 뭐 하고 있냐면 방언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들. 옛날에는 꼭 그랬잖아요. 기도원 가면 방언하라고 하고 은사 받아야 되고 그래갖고 무슨. 그런데 이 방언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방언 받아라고 그러고 강사 목사님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어디 가서 우리 또 이끌었던 전도사님은 산기도 갔다 그 무서운데 나무 하나씩 이게 붙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이 나무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제일 작은 나무 가서 막 뽑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 방언들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해만 그랬느냐? 아니요. 매년 기도는 올라가는데 매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방언들 많이 했거든요. 다들 많이 받았고. 그럼 그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안 그래요. 제가 곧 중고등학교 때 그 막 열심히 기도하던 형들, 누나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 보면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때 그렇게 신실해 보였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차라리 그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라리 그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기도하는 그렇게 3년, 6년을 기도했으면 어떻게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뭔가 잘못된 그런 이 어떤 신비주의 개념이죠. 물론 제가 방언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고 다 은사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돼 버리니까 막상 그것을 받고 나니까 그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청산유수처럼 기도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방언해 보니까 저 방언하기 전에는 산기도 봐도 3-4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방언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면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아니겠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입술로 내 지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에 어떻게 보면 뜻도 모르는 이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다음부터는 제가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작 구해야 될 건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도 어쨌든 목회를 전사 때부터 시작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전사 생활하면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영혼이라도 똑바로 가르치자.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가르치자. 저는 항상 예전에 우리 피오로도 있었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진짜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되자. 수없이 아이들한테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애들이 지금도 다 남아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남아있는 신앙의 아이들이 가끔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더라.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러한 신앙의 그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어쩌다 이제 제 간증 형식으로 흘렀는데 다시 말씀을 돌아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는 상당히 구체적인 기도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진짜 그 간절한 것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주셔도 주신 건지, 이게 진짜 은혜인 건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신앙이 컸는지 전혀 모르는 신앙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문을 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게 기도의 모습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전갈 주세요, 아버지 저 뱀 주세요. 잘못 구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거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때로는 아니야, 안 되는 거야, 뱀은 무서운 거야 하고 혼을 내서라도 그것을 잡지 못하게 하죠. 전갈은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 안 된다는 걸 가르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이라도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누가 보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도우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합당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정말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해도 안 되겠는데요. 얼마나 끈질기게 하셨습니까? 친구의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집집마다 두들기던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이 두려워서, 때로는 내가 그러한 것을 기도하다 누군가가 들을까 봐 함부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려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알려주실 것이고,
맞다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본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풍성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간에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으로, 주님의 풍성케 하심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